밑밥 봐라. 진영아, 오늘 같이. 즐거운 수업 시간이. 네. 와, 오셨어요. 재밌는 소리가 밖에서부터 들렸어요. 그래서 좀 동급생이래요. 더 있다가 올려 내가. 저희 같은 교실이잖아요. 네. 반말을 확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영이가 너무 자꾸 놀려요. 아이고, 같이 공부하는 사이인데 동급생이잖아요. 뭐. 동급생. 친구로 지내야지 뭐. 예, 예. 그 선생님한테 일르지 마. 알겠어. 이 고자질쟁이야. 잘 지내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 문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아, 행복해. 좋아 보여요, 진짜. 예. 더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점점 더 좋아져요. 또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면 실제로 상황도 삶도 따라옵니다. 예.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6장 그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21강 아이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여호수아서 6장에는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야기 적혀 있지만 오늘 7장 아이성에서의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 어떻게 성공했나 우리가 배우고 또 실패했을 때는 왜 실패했나 요걸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 그 실패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패학. 실패학. 네, 실패학. 일부러 실패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실패한 것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자기 회사에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실패해 본 사람들 오히려 특별 채용한대요. 그러면 좋다. 자기 회사에서는 이제 실패할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거울 삼아서 더 잘해보라. 그래서 성경에서 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실패했을 때 왜 실패를 했는가 그 실패의 요인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거울을 삼으면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투성이 부족한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드셔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 이 여호수아서 이제 7장은 여호수아의 그 실수와 잘못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성이 대단히 강하고 튼튼한 성이었거든요. 그 첫 번째 놀라운 승리를 얻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얻었으면 뭐 다른 성쯤이야 뭐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이 큰 성을 함락시켰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에 비해서 그야말로 아이성이니까 우리말은 그 아이하고 좀 비슷한데 그 작은 아이 같은 그 조그마한 성에 졌거든요. 패배했어요. 36명이 처음 올라갔다가 살해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차 이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나아가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그 이제 또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정탐꾼이 쭉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이제 자신감을 넘어서 이제 좀 오만해. 뭐 우리가 여리고성 다 무너뜨렸는데 그까이 거 아이성쯤이야 문제 없습니다. 뭐 다 보낼 거 없고 그냥 한 2-3천 명만 보내도 그 성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요 사이 그 이제 아이성을
아이 그 유적지를 탐방을 해보면요. 그 그림이, 사진이 나와 있어요. 요새 그 지역은 에텔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옛날 그 아이성의 흔적이 있어요. 오래된 과거의 그 유적지를 가면 전부 이렇게 돌무더기야. 네.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헤치고 그 당시에 그 흔적들을 찾아내고 그러는데 이 베델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고 그 청동기 시대의 그 아이성 흔적을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성에 그 첫 번째 이제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을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아마 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서 싸웠나 봐요. 그랬더니 막 다 퇴주해가지고 도망오고 그 가운데 36명이 죽고 또 그 얘기를 듣자 여호수아 이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놓고 좀 불평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얻었던 큰 성공 때문에 자만해가지고 이 성공의 반작용이라고 그래요. 예. 그 이후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뭐 축구라든지 뭐 운동 경기에 선취골을 딱 넣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조금 방심해가지고 그죠. 역전당하는 경우 있죠. 예. 이런 경우에 이게.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대. 이 동물의 왕국 저는 가끔 그걸 보는데 이 사자가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정말 전속력으로 달리거든요. 맞아요. 물론 그 사슴도 막 이제 목숨 걸고 달리겠죠. 네. 그 사자가 전속력으로 질주해가지고 그 작은 사슴을 잡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방심하고 그 정도야 뭐 애들 보내서 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난이 우리한테 갖다 주는 위험도 있지만 성공이 가져다 주는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공 관리를 잘해야 된다. 성공했을 때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돼요. 뭐 이제 연예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죠. 엄청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느 시점에 도달할 거야. 네. 근데 그때 자기 관리 더 잘해야 돼. 그걸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거, 또 그 이상으로 더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또 그분들이 왜 실패했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그 오늘 실패학, 예? 몇 가지 요인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 우선 왜 실패를 했느냐, 첫 번째 요인은 보니까 저는 공의 사유화라고 봐요. 공의 사유화.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게 여리고 첫 번째 이제 전투의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첫 번째 하는 그 여리고성 전투를 거룩한 전쟁, 예? 하나님이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떤 그 여리고에 있던 물건도 사유화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건드리지 마요.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이제 얻게 되는 전리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 것이라. 예? 첫 번째 승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드리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사유화한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탈취미를 얻는 약탈하는 전쟁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거 몰랐죠.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예.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이, 때로는 이렇게 문장 읽기가 힘들어요. 한국말로 써 있는데도 발음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성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제 앞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할 거거든요. 이 첫 번째 전쟁,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네. 많이 있는 것 가운데 드리는 것보다 첫 번째 주신 것을 적더라도 사실은 첫 열매는 열매 가운데서 조금 떨어지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열매들이 더 충실하고 더 많이 열리죠. 그렇지만은 첫 열매는 첫 번째 것, 정성,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고 추수 감사주는 나중에 다 수확을 한 다음에 드리는 건데 저는 추수 감사보다 맥추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릿고개 다 지나고 정말 먹을 거 없을 그때 처음 수확이 난 거야.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다음에 주실 많은 열매들을 믿으면서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물론 강력한 성이기도 하지만 그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탈취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이 전쟁에 임할 때에 승리를 약속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꼭 추수철에 전쟁을 해요. 그 당시는. 식량. 식량 같은 거 뺏어오려고. 그래서 전쟁 때 계속 빼앗기면 아예 이제 조약을 맺어. 우리가 매년 얼마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안 바치면 거기 가서 전쟁에서 탈취해오는 거야, 이게. 아이, 나쁜 짓이지. 네. 그죠. 근데 옛날 과거의 전쟁은 그런 식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 이 전투를 그런 세속에 전쟁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 이건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수행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탈취물을 취하는, 약탈하는 그런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서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을 훼손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물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온전한 물건,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물건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선 7장 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11절에도 나오고, 뭐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바쳐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전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탈취물 중에 일부를 탐이 나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들어가 보니까 그 품목이 나왔는데 신할산 외투 한 벌. 외투. 명품 모피 코트야. 이걸 보니까 아유 이거 감춰놓고 입어보면 참 좋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피는 참. 그래가지고 그걸 감춰놓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걸 그냥 땅 파고 묻어놨어. 누가 알려나 그러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사유화한 거예요. 공동체의 것을 사유화한 거예요. 이 공을 사유화하는 게 원래 출애굽기에 도적질하지 마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네. 이 도적질하지 마라는 계명이 주어졌을 때는 출애굽 공동체 생활할 때 주어진 거니까 그 당시에는 사유재산 제도가 없을 때예요. 이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의 것을 사유화하지 마라는 것이 도적질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는 공을 사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아담 이브가 따먹은 것도 이 공인데, 공적인 건데, 모두의 것인데 사유화해버린 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독점해버리려고 사유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이 아간도 하나님의 것을 또 우리 공동체의 것을 사유화를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오거든요. 헌신하겠다고 모두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그래서 명예는 얻고 명예는 탐하면서 칭찬은 탐하면서 속으로는 사유한 거예요.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이 거꾸로 살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예? 내 것을 나눠서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 받으니까 다들 어려운 생활 중에 있었지만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내놔. 공유해.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없이 모두 다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예,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도 나의 것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게 공생애라고 보는 거예요. 공생애.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라고 그러죠? 예. 예?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 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시간을 다른 사람. 근데 예수님만 공생애를 사실 사는 게 아니고 모세 같은 사람도 80세부터는 공적인 삶을 살잖아요. 120세까지. 그래서 이렇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공동의 것을 사유화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또 공이고 교회도 공이에요. 이것을 사유화하려고 했으면 안 돼요. 그런 움직이 교회 안에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제사장인데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좋은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임하는 거예요. 이 공을 사유하는 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성에 졌다고 하는데 작은 아이성 사실 나 아이가 문제야. 내 당신이 문제라고. 예?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그 탐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예? 더 큰 적으로 나한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사유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두 번째 그 요인을 본다면 초심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심이 저기. 초심 중요하지. 처음 마음가짐. 네. 처음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주어진 일에 감사해서 성심성의껏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그냥 당연하게 여겨. 그래가지고 별로 정성을 안 들여.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말씀은 참 우리 삶에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경구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멸망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그래서 겸손할 때는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지만 자기가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지식 있다고 교만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으로 간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압도할 때는 실제로 이제 요단강도 대단히 뭐 큰 성이고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유 우리는 힘 없어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지. 근데 이제 아이성을 딱 보니까 여리고도 무너뜨린데 그것보다 정말 뭐 조그만한 성인데 저까지 거 뭐 우리가 못하겠냐? 이러니까 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3,000명만 보내 전군을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뭐 여호수아조차도 안 나가. 너희들끼리 와서 해치우고 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성 전투하고 여호수아서 7장 아이성은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는데 빛과 어둠을 보여주는 거죠. 승리와 실패를 보여주는 거죠. 승리할 때와 실패할 때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무찌를 수가 있지만 아무리 작은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걸 함락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전쟁은 우리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무슨 일을 할 때라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유를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생략돼 있어. 왜 그랬을까? 야, 참 이상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는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성 전투할 때는 가서 정탐군이 이야기한 말만 딱 듣고 정탐군이 얘기한 대로 2-3천 명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써가지고 3,000명 보내. 이렇게 된 거야. 기도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거기. 그렇네요. 기도를 빼먹은 거야. 응? 그냥 가구나.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하면요, 나중에 무슨 기도가 많아지냐면 회개 기도가 많아져. 준비 기도 하지 않으면, 준비 기도를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회개 기도를 하든지. 기도는 하게 돼, 언젠가는. 준비 기도를 하겠어요? 회개 기도를 하겠어요? 준비요. 준비 기도. 준비 기도가 많아지면 회개 기도가 적어져. 준비 기도가 없으면 회개 기도가 많아져. 교황에 기도 올 건데 뭘 하는 게 좋겠어요? 준비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예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뭐 녹화를 하든 그 무슨 생방송을 하든 리허설을 먼저 하잖아. 네. 대본을 보고. 그러고 나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기도 리허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기도. 맞습니다. 기도 리허설. 아침 기도는 기도로 리허설 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를 가서 한 30분 사이에 하루 진행될 모든 것들을
아침에 한번 살아보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설교하는 내용도 어떻게 설교를 해서 어떻게 끝낼 건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오늘 다 리허설하고 온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 어떤 분이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이제 성과를 원하고 기도를 미리 해두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침에 그 한 30분의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거야. 미리 살아보고 이미 기도 다 해놨으니까 기도의 열매를 하루 살면서 거두는 거야.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실수투성이야. 맞습니다. 후회가 돼. 맞아요. 나중에.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니까. 다시 그거 고쳐. 그러고는 다시 돌아가야 돼. 네? 지금 아이성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간절하게 심각하게 기도를 했으면 나중에 회개 기도할 일이 줄어들었을 거야. 근데 실패하고 나서야 왜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 또 알려줘. 가지고 그걸 이제 처리하기 시작해. 얼마나 손실이야. 36명 죽고 예? 단번에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기도를 앞세워야 돼요. 기도는 선결 조건이다. 예? 선결. 기도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최초의 선택이다. 적어놔야겠어요. 최초의 수단. 나도 이제 명언이 나오는데요. 오래 남을 얘기를 하나 해버렸네. 최초의 좋습니다. 수단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예.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초의 선택이다. 박수 한번 주세요. 괜히 쑥스러워지네.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준비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번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걸 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우지는 못했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시행착오 오면서 배우는데 단번에 배웠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서 9장에 보니까 또 실수하는 게 또 나와요. 그 여호수아서 9장에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한테 와요.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좀 이스라엘한테 좀 겁을 먹었어. 그래서 자기들이 망하면 안 되니까 와서 화친을 맺자고 오면서 막 분장을 하고 연출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는 저 멀리에서 왔는데 당신들 소문 듣고 왔는데 이 남루한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 화친을 맺읍시다 그래.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가까운 데 사람들 연합 공격을 하면 좀 이롭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여호수아가 섰던 것 같아. 그러면 너희들 우리하고 잘 지내고 앞으로 너희들이 우리 섬기고 그런 조건으로 화친을 맺자. 그래서 화친을 맺고 가보니까 가까이 사는 거민들이야. 기본적으로. 거짓말했네요. 근데 거기에도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우리가 15절.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봐요. 여호와께 기도를 안 묻지를 않았네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네. 아무리 좋은 제안이 와도요. 한번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보라고. 이 계약에 사인을 할까요 말까요? 진짜 좋을 땐 계약 정말 막혀버리잖아요. 그냥 하고 싶지. 자기 판단으로. 그죠. 그러면 실수한다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2번 실수했어요 지금 최소한. 아이성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까요? 혹시 나가는데 우리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번에 여리고성 내가 승리하게 해줬는데 너희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아이성 할 때 안 도와줄 거야. 그거부터 해결하고 나가.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나가. 정탐꾼 얘기만 듣고. 여기 기부 온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제안이 왔는데 하나님 이거 수락을 할까요 말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맹세까지 해버렸어.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 그래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안이 뭐 온다고 해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후회 또 실패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결국 그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이제 전쟁에서 졌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여호수아가 할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를 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살게 해주시지 여기 건너가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들한테 죽이려고 해요. 이 마치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 하던 때하고 비슷한 어조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10절에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 실패가 왔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바친 물건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 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이 개인이 그 범죄를 했지만은 이 공동체가 다 책임을 지어가지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그런 짓을 했나 해가지고 이제 다 모아라고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야, 누가 했는지 아마 처음에는 물어봤을 것 같아. 나와!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안 나와.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거야. 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남자만 60만이거든요. 장정. 백성 한 200만 되는데 그 중에 이 범인을 찾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제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각 지파별로 12지파 다 모아가지고 어떤 지파였는지 뽑아본 거야. 그때는 이제 유다 지파가 나온 거야. 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족속인지, 어느 가문인지, 어느 개인인지 이렇게 이제 뽑아가는데 야,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아간이 당첨됐어요. 수사망을 이렇게 좁혀갔네요. 점점 좁혀서. 그래서 실제로 여기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앞에 1절에 이미 소개가 나오고 뒤에 이제 그 기사가 쭉 나오는데 왜 7장 1절에 이렇게 아간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막 칭칭이 이렇게 조상까지 전부 들먹이면서 얘기했을까 좀 궁금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조상망신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왜 이랬냐 그랬더니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스탕 은금 이렇게 감춰놓은 거야. 가서 보니까 현장에 다 있어 증거물이. 그래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그 가족들까지. 정말 나는 이런 거 보면 좀 끔찍하기는 해. 진짜요. 아무리 성경 얘기라도. 한번 봐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돌로 쳐 죽여요. 아이고.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그림에 보면은 아간을 돌로 쳐 죽인.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돌로 쳐 죽여요. 아유. 그래가지고 결국 죄의 값은 사망이죠.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 그 아골 골짜기예요. 예. 아간을 쳐 죽인. 근데 사실 이게 아골 골짜기가 유대의 광야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이 되면 아사셀 염소를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요. 그럼 광야에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골 골짜기 쪽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죄를 거기에 가서 다 해결하고 없애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오늘 지도.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유월절 지키고 할례 받고 그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거룩한 전쟁이 돼야 되는데 아간이 몰래 이걸 사유화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아이성에 쳐들어갔던 사람들이 1차 공격에서 36명이 사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회개하면서 물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골 골짜기 그 아래 있죠? 네. 유대 광야 아래쪽에 거기 아래 아골 골짜기에 가서 이 아간을 처단을 하는 거죠. 그 가족을.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제 성결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모두 다 나가는 거야. 전체가 다. 전군.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전을 가르쳐 주는데 우선 매복을 한 5만 명이 아이성 뒤에 가서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유인 작전을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유인을 하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또 이겼잖아, 자기들이. 네. 자신감을 가지고 성문을 열고 또 왔어! 그러고 막 쫓아오는 거야. 막 또 도망가는 거야. 에? 성문을 열어놓고 막 쫓아오니까, 계속 도망가. 그런 사이에 뒤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을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래서 구스타프 도레가, 그 그림에 보면 아이성이 막 불타는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탈취물을 나눠줘요, 이제, 전리품을. 그러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아간도 여기서 봐줄 수가 있었는데. 그 먹는 것도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그냥 나서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냥, 에이, 참. 예.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응? 그렇네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싸움은 그야말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것처럼 예, 성을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이기고 네. 이 아이성 전투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붙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술은 수만 가지야. 네. 여리고식으로도 이길 수도 있고 아이식으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좀 내가 볼 때는 그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 이제 지도 한번 보면요. 가나안 땅을 이제 가서 차지하게 되는데 우선 그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중부 지역을 탈환을 해요. 그리고는 남쪽을 또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가나안 요단강에 이제 이 동쪽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의 지파 그리고 므낫세 단절 지파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이제 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쭉 보면은 그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배분한 땅들이 위에서부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는 또 그 요단강 서쪽에도 좀 있고요. 반지파는 그다음에 에브라임, 단, 베냐민, 요단강 동쪽에는 갓지파, 그다음에 유다, 시몬, 그다음에 루벤 이런 식으로 이 땅을 배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 여리고 승리의 또 대조적인
아이성에서의 실패.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그걸 회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는 그런 실패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려면 어때요? 공을 사유하지 말고 초심을 상실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고 기도를 앞세우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얘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사용된 목재는 무엇일까요? 1번 백향목, 2번 잣나무, 3번 감람나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